저는 오늘 욥기 14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옥이 넘치게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욥기의 말씀은 봄 이야기입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가 다 죽어요. 그래서 아무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봄이 되면 나무 속에 있고 뿌리 속에 있던 물기운, 바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올라와서 가지가 우미 돋고 싹이 피고 가지가 쭉 뻗치고 푸른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고백을 욥이 했습니다. 만물이 생성되고 유지되는 힘을 기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으나 기가 살아있고 깨끗하고 힘차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기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의 물기운이 나무를 새롭게 한다고 오늘 본문의 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봄을 맞아 우리 안디옥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기운이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 그릇에 젖이 가득하고 그 골수가 윤택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물기운, 봄의 새 기운으로 힘차게 일어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기운차게 삽시다. 그리고 특별히 새롭게 태동된 대한민국의 정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선한 새 기운이 넘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리나라가 발돋움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전화를 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민 가고 싶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누구와 되든 간에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세운 사람을 놓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 돼야 하는데 이민 가고 싶다. 또 한 연락은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기 쉽고 북한에다가 나라를 갖다가 바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김정은이한테 나라를 바칠지언정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것들한테 나라를 맡길 수가 없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것을 나무람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해야 할 때구나. 이런 생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말씀의 기운뿐이 없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물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이민 가고 싶을 정도가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좌절감이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우리의 주변에 반이 그런 분들이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 됐다고 신난다고 좋아만 하지 마시고 우리 좀 옆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으니 새로운 바람이, 새로운 기운이 대한민국에 넘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기운을 말할 때 오기를 말합니다. 한자말 그대로 5가지의 기운이죠. 이 오기가 오행의 기운입니다. 바로 목, 화, 토, 금, 수, 이 자연에 일어나는 이 기운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운입니다.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오기라는 말이 한자말로 이 잘못 우리가 이 오기를 한글로 표현하면 오기 부리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 오기는 뭡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억지를 부리고 정도를 벗어나서 못되게 노는 것을 오기 부린다 그러죠. 그런 오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5가지 기운,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기운은 자연현상의 기운이죠. 비가 오고 햇빛이 나고 춥고 덥고 바람이 불고 이런 기운들이 어우러져서 일어나는 기운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물기운이 이 5가지 기운을 품고 있는 기운이죠. 성도는 나무의 물기운처럼 새 봄의 새로운 기운처럼 영적인 기운이 넘쳐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자연의 오기에 비추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5가지 기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기가 넘치게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에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새로운 대통령이 생겨졌는데, 이전의 것들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발판 위에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 기운이 넘쳐나기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전후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을 이룬 대한민국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까지 왔던 이 위에 더 넘치는 새 기운이 충만함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 대한민국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당하게 사용해야 할 우리의 5가지 영적 기운이 어떤 것들일까요? 첫 번째로 눈에 정기가 넘쳐 영안이 일러진 삶을 삽시다. 사람이 눈에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눈에 힘이 빠지면 그 사람의 정신 자세가 바르지 않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기절할 때 뭐부터 풀립니까? 눈동자부터 풀려버립니다. 면접을 볼 때 회사나 학교에서나 면접을 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데 면접관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눈을 봅니다. 저 눈이 어떤 눈인가? 맥이 없고 전기가 없는지, 아니면 눈에 힘이 있는지를 보는데, 여러분, 눈에 힘이 들어가면 말하지 않아도 그 힘이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억압하거나 위압할 수 있습니다. 눈에 살기가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눈을 보면은 무섭잖아요. 또 독을 품으면 그냥 쳐다만 봐도 몸이 움츠러들게 됩니다. 반대로 눈이 풀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잘못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눈을 말합니까? 그렇게 눈에 힘이 풀리고 멜렐레하고 초점이 없는 눈을 가지면 썩은 동태 눈깔 같다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썩은 동태 눈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살기나 또 도끼가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는 어때요?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인 정기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에 정기가 실려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표현되는 가운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눈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눈이 불꽃과 같다. 우리 주님도 눈이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영안의 정기가 주님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주신 해안이 열리고 정기가 넘치면 모든 것을 잘 살피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눈에 힘이 없어지고 살피는 것에 힘이 없어지고 그냥 세상에 취해버려서 분별력이 없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기도하고 영안이 열려진 사람은 모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고 모든 것을 잘 판단하는 분별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에 신령한 정기가 실리기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도 눈의 정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눈이 밝고 눈이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과 누가복음 11장 34절로 35절에 두 군데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괜히 시력이 나쁘거나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거나 콘택트 렌즈를 쓰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이 예수님 말씀하신 눈은 바로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져서 믿음의 눈이 주어지고 그 눈이 정기가 있으면 온몸이 밝고 삶이 활기차다는 것인데, 바로 어떤 눈입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정직하고 정확한 눈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인데,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그대로 보고 정직하게 보고 정확하게 볼 뿐 아니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 눈에 믿음의 안목이 주어져야만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눈을 들어서 네가 보라고,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앞을 내다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바울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라고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바울이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재미있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고질병이라는 게 있어요. 고질병. 고칠 수 없는 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점 하나만 딱 찍으면 고질병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병을 가졌어도 믿음이 없으면 고질병으로 끝나지만 믿음의 힘을 더해서 아멘 하고 믿음의 점을 찍으면 고칠 병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어에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믿음의 점 하나를 딱 찍어보고 문장을 나누면 I am possible.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나는 가능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문장이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절망적인 문장인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잘 나누면 Dream is now here.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은 하나의 재미있는 예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든지 믿음의 점을 찍으시고 믿음의 영안을 열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삽시다. 똑바로 바라보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살 뿐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플러스 그와 같이 똑바로 보고 정확하게 보는 위에 믿음의 힘을 더하여 봅시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려지고 믿음의 전기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로 세워진 대통령이 물론 과거도 정리하고 지나간 날도 다 정리하겠지만 과거에 매여서 그냥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과거만 집착하지 않고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멀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산불이 나서 이 울진부터 강원도 저쪽으로 불이 막 타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벌거숭이 산이 이 강원도, 이 경상도 강원도 라인이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곳에 와서 보고 마음에 꿈을 품고 명령을 했습니다. 나무를 심어라. 근데 여러분 그 사방 사업이 거의 20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강원도 따라 올라가다 오도를 좀 지나가면 사방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방공원은 대한민국이 하나라고 그래요. 거기에 가보면 어떻게 사방사업을 했는가 단계적으로 진행해서 딱 봅니다. 제가 거기 가서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은 게 뭐냐면 야 지도자가 이 정도의 미래의 안목을 가지고 나무 심는 일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림이 울창한 곳이 바로 옛날 벌구성이 산만 있었던 곳이 다 됐어요. 근데 지금 이게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지도자는 미래를 보는 눈을 가져야지 되는데 저는 이번에 세워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진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민족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지지 말고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이왕 우리가 선출했으니까 우리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한 단계 대한민국이 올라가는 축복된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둘째로 마음속에 의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 사람도 마음속에 정직한 생각, 의의를 가질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다 오염이 됩니다.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주어져서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마음의 의의 기운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속에 의기가 넘치면 항상 바른 생각을 갖게 되고 바르게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의의 기준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죄를 회개하고 의의 기준을 가진 다음에 그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의라는 것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으며 누가 부끄러움 없이 사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후보들을 보니까 온갖 것들이 다 파헤쳐져서 사생활이 나오는데 양쪽 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실망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두 후보자가 여러 가지 사생활의 문제들이 막 나오는데 그거 사실은 여러분 욕할 거 없는 게 니나 내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부분들이 거기에 보인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부족한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번 대통령 당선자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말을 할 수는 없죠. 개인의 신앙이니.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 마음속에 사람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의 기준이 바로 세워져서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악한 세대를 본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의기를 상실하면 헛된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의 기준이 뚜렷하게 세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의의 기준이 분명해서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말씀이 중심되는 심령으로 나갈 때 이 사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악한 것들이 물러갈 줄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뭔가 의롭고 우리보다 뭔가 똑똑하고 우리보다 뭔가 가졌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놓는데 우리나라가 불행했던 이 몇 년 동안 불행했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의 제2의 항구도시 저 부산 직할시의 시장들이 전부 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부끄러운 짓을 했잖아요. 왜 그럴까? 그만큼 권세 있고 그만큼 공부하고 그만큼 국민들의 인기를 얻은 그들이 왜 무너졌을까? 한 분은 민주화 운동의 선봉장이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근데 뭐예요? 개인적으로 의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추잡하고 더러운 짓을 했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마음속에 믿음의 의의 기준이 분명히 주어져서 새봄에 물기운이 올라오듯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말씀을 힘입고 의의 기준이 올라오는 기운찬 믿음의 사람으로 의의 기준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삶 속에 활기가 충만한 증인들로 삽시다. 기운이 충만한 활력 있는 삶과 무기력한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남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개인이 압니다. 그냥 사는 것이 싫고 하루하루가 지겹고 무기력해서 그냥 죽지 못해서 살지 이런 삶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뭔가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쳐야만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은 활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향락에 젖은 사람들은 그 삶이 힘이 있는 것 같으나 활력이 없어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취한 당시에는 굉장히 활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기력한 삶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성령 충만한 활기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세상에 취하지 말라, 향락에 취하지 말라, 특별히 돈에 취하지 말라, 더러운 정욕에 취하지 말아라. 네가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한 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충만한 활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없이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은 그 삶 속에 활력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활력이 넘쳐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에 활력이 넘쳐서 성령 충만하니까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증인의 삶에 활력의 표적들이 따라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이 있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 적 나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표적이 따르는 활력 있는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의 활기가 충만하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의 활력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음속에 활력이 넘치기에요. 무슨 활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활력이 넘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믿음의 활력이 없어서 예배 겨우 오고, 웬만하면 교회를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예배 시간에 올라오는 걸음이 무거운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기쁨이 넘쳐서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믿음의 활력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우리 대통령과 대통령이 꾸미는 그 모든 내각과 리더십이 대한민국의 활력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역사가 넘쳐나는 대한민국 되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로, 인간관계 속에 화기가 넘치는 화목의 도구로 삽시다. 사람은 혼자 못 살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정기가 있고 충만하고 넘쳐도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가 좋아야지. 관계가 나쁜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어떤 화목을 이루는 사람, 화기가 넘치는 사람, 어디 가든지 웃음을 주고 어디 가든지 분위기를 일으키는 그런 삶. 어디 가든지 말썽을 일으키고 어디 가든지 싸움을 일으키고 어디 가든지 정죄를 하는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곤란하죠. 우리 새로운 당선자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개인의 삶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통이 커서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었고 이런 화기의 모습이 우리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는 더 성숙된 화기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당선자가 굉장히 힘든 건 뭐냐면 반이 찬성하고 반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축하하고 따라오는 사람도 많지만 다는 어떻게 해요? 잘하나 못하나 보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이럴 때 마음속에 화기를 가지고 품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폭넓은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되고 그 마음속에 화기가 충만한 지도자가 되어서 국민 화합을 이루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마음이 따뜻해야지 돼요. 부드러운 삶을 삽시다. 포근하게 감사하는 인생이 됩시다. 날카롭게 지적하고 너 똑똑해서 잘못을 파헤쳐는 이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모든 사람한테 화기를 가진 사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교훈이 그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에요. 나는 예수 믿어. 나는 불의를 못 봐. 나는 죄를 가만히 용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을 선지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죄를 지적하고 나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품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는 화목의 사명을 가지고 네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치는 것도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어쩌든지 하나 되게 만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타협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그래서 적당히 변질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화목에 넘치는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힘이 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가 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끼리도 인간관계가 어떨 때가 있습니까? 부부가 서로 만나기 싫고 부모 자식이 서로 만나기 싫어요. 서로 만나면 쌈나고 그냥 불협화음이 생겨요. 그런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죠. 그러나 가족끼리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위로가 되면 화목한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 모이면 싸우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편이 갈라지고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안디옥 교회는 화목이 넘치는 교회가 돼서 좋은 일에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는데 이 축복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화목의 시작입니다. 주를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내 관용을 많은 사람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 뒤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는 이때 우리의 삶 속에서 화기를 이루고 화목하게 삽시다. 따라해 보십시오.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으면 화목하게 살자.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든지 뭔가 악에 대한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겠습니다만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으면 웃으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격려하며 살고 위로하며 살길 바랍니다. 이번에 당선자가 되신 분이 이런 화기를 마음에 품어서 국민 화합이 되므로 이번 정권이 전라도와 경상도가 하나 되고 여와 여가 하나 되고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는 변질되자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의 큰 비전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고 같이 바라보는 성숙된 나라, 화목에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시다. 다섯째로 범사에 기름진 윤기를 나타내며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화목한 것도 좋은데 그 다음에는 윤기가 있어야지 돼요. 물건도 좋고 상품도 좋아 보이는데 뜯어보면 윤기가 없는 게 있어요. 특히 밥 같은 걸 보면 좋은 쌀이라고 밥을 했는데 밥이 되어졌는데 밥이 윤기가 없는 경우. 근데 좋은 쌀은 어떤 쌀입니까?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 쌀이에요. 제가 청주에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김치찌개 집을 갔는데 조치원에 있는 김치찌개 집을 갔는데 가서 김치찌개 다 올라오는데 한 입 떠먹어 보니까 별거 없어. 속으로 생각하기를 김치찌개에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왜 여기 왔을까? 근데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밥이 나오는데 그 김치찌개집 밥이요. 얼마나 쌀이 좋아서 밥이 기름지고 차진지 김치찌개를 탁 얹으면 한도 없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집에서 특징은 뭐냐면 김치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은 밥을 무한대로 드립니다 하고 그 주인이 쌀과 밥에다가 아주 정성을 들였더니 집이 장사가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서 이 집이 음식이 잘하나 보다 어디서 보면 밥 보면 알아. 그냥 온단계에다 탁 집어넣어가지고 밥이 나왔는데 반찬은 괜찮은데 밥이 맛이 없는지 그 집은 장사 못하는 집이에요. 근데 좀 반찬이 부실한 것 같은데 밥이 기름진 집, 그게 장사 잘 되는 집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기본적인 삶 속에서 윤기가 흐르시길 바랍니다. 기름기가 쫙 흐르길 바랍니다. 그 기름기가 뭐예요? 안 되게 표어요. 따라합니다. 나누어 주고 꾸어 주고 베풀어 주자. 이게 윤기 있는 삶이에요. 나만 알고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잘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심령이 팍팍하잖아요. 그건 피곤한 인생이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열심히 나눠주기를 원하고 꾸어주기를 원하고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할 때 여러분 삶 속에 윤기가 착 흘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윤기 흐르는 삶에 대해서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윤기가 흐르는 복된 삶을 삽시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력이 이끌어가는 정부가 윤기가 흐르게 해 주십시오. 이 정부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막 그냥 압박을 하고 쥐어짜가지고 세금을 과하게 매기고 그 다음에 영양가 없이 그냥 포퓰리즘에 의해서 막 무작정 나눠주는 것만 하는 그런 정부가 아니라 뭔가 이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잘 설계해가면서 적재적소에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면서 국민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한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것을 한 것 같은데 결과가 빚만 몇 조씩 남겨놓는 그런 정권이 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대한민국 윤기가 흘러서 이 정권을 통해서 세계에 나눠주는 대한민국 되기를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윤기가 넘칠지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누어 주고 꾸어 주고 베풀어 주며 살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새 봄을 맞아 우리 영적 생활에도 새로운 물기운이 충만한 삶을 삽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의 앞날에 새 봄의 물기운이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따라고 배웁니다. 오기가 넘치게 삽시다. 그 5가지 기운이 뭡니까? 눈에 전기가 넘쳐 영안이 열려진 삶을 삽시다. 마음속에 의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삶의 활기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을 삽시다. 인간관계 속에 화기가 넘치는 화목의 도구로 삽시다. 범사의 기름진 윤기를 나타내며 나누어 주고 구워 주고 베풀어 주며 삽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정기, 의기, 활기, 화기, 윤기,
죽은 나무 속에 있는 물기운처럼, 새봄의 새기운처럼 우리 삶 속에 이런 영적 기운이 올라오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기운이 넘쳐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를 이루고 우리 모두 다 행복하게 삽시다.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오기 넘치게 삽시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정권이 탄생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어져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운이 힘차게 올라와 이제까지도 전후 70년 만에 위대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앞으로 더 크고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온 세계를 복음으로 덮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먼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정기와 의기와 활기와 화기와 윤기가 충만한 각 개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나타내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새로운 기운이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